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미국 드라마 미드라 하죠. 미국 드라마를 한 편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보고 저희 아내는 그런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계속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 소리가 이 끓는 소리가 나서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볼륨 좀 조금 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근데 그게 꺼졌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좀 볼륨 더 높여라 해서 볼륨을 또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3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리스닝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안 들리는 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유난히 잘 알아듣는 단어가 거기 나온 배우들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Jesus Christ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이거 무슨 기독교 영화냐? 이렇게 말을 농담 삼아 하긴 했습니다만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속어로 사용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감탄사 정도 또는 나쁜 말을 쓸 때 욕 같은 용으로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의미로 잘못 사용하듯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가볍게 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클랜드도 지금 아직도 예배를 이 공예배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웰링턴은 겨우 100명 이하, 우리 교회가 100명이 안 되니 이렇게 다행히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뿐이지 사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드려지거나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냥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일으키고 계신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망가뜨려 놓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져 있는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그 준비 단계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준비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급편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회복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온 세상의 교회는가 정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예배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곧 예배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예배를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급편교회 그래도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다 들으셨을 텐데,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우리 3년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답을 안 해주시는데, 알면서 답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라는 말은 앞에 에크라는 말이 from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곳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성경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 같은 사람들, 그죠? 그 도시의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혀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교회라고 사용되어진 것에 우리는 의미를 조금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만 가지고는 충분히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분명하게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단어는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아시듯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카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알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부분을 설명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쫙 서 있는 것, 이것을 카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시내산 앞에 쫙 모여 서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산에 임재하신 그 장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카알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알이든 에클레시아든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카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에 왔다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일 때도 교회였습니다. 그죠? 오늘 이 장소 예배당, 이것을 이제 우리 예배당 또는 예배처소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모여 있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모여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 카알이든 에클레시아든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셨는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왜 그 시내산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5절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지난번 본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행위, 이것을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거죠?
마이크 세팅을 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겁니까? 8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면, 이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듣고 다 행하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지금 19장 8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다 주무시나요?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8절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단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준비라는 겁니다. 그죠? 요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칸이 서는 것을 예배 준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이번 주 주일날에 가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대로 행하여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만큼 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는 부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준비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순종의 결단을 갖는 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예배 준비가 이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 교회는 사실 그 일을 준비해왔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물론 찬양도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 중에 대표적인 게 유두고가 사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일이 그 당시의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예배 핵심은 물론 찬양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망가진지 아십니까? 이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그죠? 공인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종교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숨어 있고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건물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세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예배를 미사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미사는 어떻습니까? 미사는 이렇게 향을 피우고 뭐 이런 앞에서 제사 지내듯이 모든 행위들을 합니다. 예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식화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사제들이 다 라틴어로 미사를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쓰는 앉아있는 성도는 그 중에 10%도 안 됐다는 것이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디오피아 말로 가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예배, 중세 때까지의 예배가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앞에 사제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구경하다 돌아간 겁니다. 그냥 조금 느껴지면 느낌 조금 가지고 가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조금 보고 가는 것이 중세시대에 망가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그 예배를 개혁해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초대교회처럼 되돌려 놓는 운동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습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강대상을 가운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강대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은 마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그 예배라는 말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예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오셨냐는 말이죠. 그 준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중세 때는 왜 망가졌는가 하면 사제들끼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을까, 설교하게 예배할까, 모든 예배 중심이 성도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멋진 드라마가 이제 강대상은 없어져 버리고요. 앞에 넓은 공간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차지합니다. 왜요? 설교 시간보다 드라마 시간이 이제 더 중요하고 더 감동스럽기 때문에. 말씀보다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뭘 잃어버립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카알 공동체의 예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필요하죠. 드라마도 필요합니다. 기도회, 전도 집회 이런 거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만나겠다 약속을 잡으시기 전에 뭘 기다리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세에게 가서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것이 예배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는 마음을 좀 버리고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오클랜드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찬양 세미나 이렇게 예배 세미나 해주시면서 오해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셨는데 조금 오해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예배에는 우리가 받는 게 많다. 맞는 말이에요. 예배에는 우리가 받는 게 많다. 예배에는 우리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받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받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결단을 들으시고 됐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3일 뒤에 만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배가 3일 뒤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틀 동안을 뭘 해야 하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옷을 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 세탁소? 갑자기 옷을 왜 빱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의 예배의 특징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당시는요, 예배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죠? 여러분이 차 운전해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튼튼해서 온 것 같죠?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들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정하셔서 너희는 딱 이만큼까지만 와. 너희는 딱 여기까지만. 여기를 넘어서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구약의 예배의 특징이에요. 자, 신약의 예배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까이 못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신약 시대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바운드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경계선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이 함부로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을 다른 전문 용어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 일어났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남네. 교회 가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조금 모자른데 다음 주에 가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must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배 받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옷을 빠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틀 동안 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바로 우리는 성결, 홀리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퓨리티 또는 성결이라고 말하는 홀리네스라고 말하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준비하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혹시 어제 그제 이틀 전까지는 제가 안 따질게요. 이틀 전은 저도 자신 없으니까 안 따질게요. 오늘 아침이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결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분 혹시 계세요? 권사님 안 하셨어요 오늘? 맨날 하시다 오늘. 예?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성결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만나지는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지저스 뭐 크라이스트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마음껏 자기 위해서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술이 덜 깼는데 시간 되니까 교회 간 집사님들이 와주니까 고맙대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천만의 말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준비가 없잖아요. 그날 아침이라도 엎드러져 회개해야죠. 그날 아침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죠. 우리가 성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하도 지금 한국에 난리예요. 이분 때문에. 전모 목사님. 그죠? 저는 이분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그거는 다 누구나 나름대로 자유롭게 가지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전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회 협의회인가에 그 한기총인가 뭐 거기 가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었대요.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목사가 아니 성도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예배받는 자리에 계신 분이지 우리가 예배받는 자리로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그 예배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분 나오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는 선지자래요. 죄송합니다. 선지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치인 하세요. 국회의원 하시고 뭐 장관 하시고 뭐 대통령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선지자는 안 돼요. 목사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선지자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구별된 분인가를 망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자리, 구약 같았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 우리는 매주마다 감격스럽게 부름을 받아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고 하나도 놀랍지 않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 부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나셔요. 그 산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쫙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부터 그들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까 봐 뒤에 보시면 얼마나 두렵게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전하는 저부터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성결함을 잊어버린다면, 이 경건함을 잊어버린다면, 이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19장은 이 부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의 예배가 부흥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코로나를 뛰어넘고 놀라운 예배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성결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살려낼 놀라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